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원한을 풀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생긴 마음의 상처, 그 상처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생긴 마음의 응어리를 우리는 원한이라고 합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까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원한이 참 많은 민족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수많은 침략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힘없는 백성들 입장의 경우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꾹꾹 눌러서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병이 생기고 그 쌓여진 그 화병이 원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한이 맺혀서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귀신이 된다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귀신론은 전혀 잘못된 사상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은 하늘의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이지 결코 원한 맺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도 아무리 살기가 좋다고 하지만은 여기 역시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도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얼마든지 원한 맺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향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포근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원한이 쉽게 또 자주 맺힐 수도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보통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로 말미암아 원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하신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은 이런 저런 일로 말미암아 원한이 맺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부부 간에도 원한이 맺히기 쉽고요. 가족들 간에도 원한이 맺히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나 또 회사, 뭐 상사, 또 동료,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원한이 맺히기가 쉽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원한이 맺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원한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면은 그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이나 영적인 건강에 심히 좋지 않습니다. 응어리지고 원한에 사무친 마음은 우리에게서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참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응어리진 마음, 원한을 반드시 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원한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성경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원한을 맺히게 한 그 원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그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원한이 맺혀서 속이 뒤집어지고 그때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은 막 자다가도 비명이 나올 지경인데 도리어 그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라니요. 오히려 한바탕 대판 싸워야만 직성이 풀리고 원한이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법으로 원한을 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한이 맺힐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성경은 그럴 때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힘없는 과부가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원한을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자기의 원한 맺힌 것을 하소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인 이 다윗 왕도 인생을 살면서 원통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해내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랬어요. 또 동방의 의인 욥도 큰 고통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여호와께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것을 하나님께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한이 맺힐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아뢰지를 못합니다. 속으로 끙끙 앓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또 폭력적이 되거나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자기를 그렇게 만든 그 사람과 그 환경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또 술을 마시고 좋지 못한 약, 마약 같은 것을 찾게 되고 결국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 옛날 야곱이란 사람이 그랬고 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원한을 일일이 다 살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로다. 예레미야도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성경에 보면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한과 원통함을 풀어주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남의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원한이 맺혔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한 맺힌 사람들을 모두 다 자유하게 하고 풀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명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희년을 선포하러 오시고 희년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내가 원한이 맺혔어요.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굳이 50년을 따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정과 원통함을 아뢰면 하나님이 그것을 즉시 듣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보면은요, 신문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함을 당한 백성이 임금에게 직접 달려가서 하소하는 제도, 상소제도입니다. 임금님이 있는 대궐 문 밖에 큰 북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이 북을 사정없이 둥둥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지고 백성이 원한이 맺혔구나, 가서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임금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너희도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왜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확실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겪은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옛날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나일강의 악어에게 던져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자기의 태어난 가장 이쁜 그 자녀를 나일강의 악어밥으로 던져야 되는 그 부모의 원한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원한 맺힌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괴롭힌 바로와 그 군대들을 멸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의 태어난 자녀들을 그렇게 죽였느냐? 너희들도 첫 새끼가, 첫 아들이 다 죽으리라 해가지고 장자까지도 다 죽여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며 아주 고생하는데
뒤에 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약자들을 뒤에서 죽이고 괴롭힌 아주 질이 나쁜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들을 아말렉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멸하라 하심으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삼손이 두 눈이 뽑혔잖아요. 들릴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두 눈을 뽑은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원한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해서 멸시와 서러움을 당하고 사는 한나의 원통함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므로 그 한나의 원통함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원통함도 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반대로 자기가 이전에 남에게 원한 맺히게 한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요, 마귀가 그 기도를 참수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많은 사람에게 원한을 맺히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남을 원한 맺히게 한 사람이 자기 원한만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마귀가 참소를 해요. 그래서 그 원한이 쉽게 안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 입히고 원한 맺히게 한 그것을 내가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인생 속에서 내가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옛날에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원한이 맺혔구나 하고 내가 회개하고 보상해 줄 것 있으면 보상해 주고, 근데 보상해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 지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내가 보상해 주려고 하는데 보상해 줄 그 사람 찾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보상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 어디에 사는지 아니까, 그죠? 그 기도를 듣고 그 원한을 풀어주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의 원한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3년 동안 큰 기근이 나라에 다가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삶이 궁핍해졌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이 닥쳐서 나라가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들로 원한을 맺히게 했기 때문이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즉 남을 억울하게 원한 맺히게 하면 자기도 그 대가를 받게 되고 나중에 그 후손이 그 대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해야만 너희들이 그 원한이 풀어지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이 일은 은금으로 풀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모해한 사람들의 자손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았겠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학살한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7명을 목매달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장대비가 쫙 쏟아졌습니다. 사람의 원한 맺힌 그 원한을 풀어지게 하니까 3년 동안의 기근이 풀어진 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합니다. 얘야, 이거는 내가 스스로 원한을 풀어라 하는 겁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자해지. 영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One who has tied a knot must untie it. 그렇습니다. 해석하면은
매듭을 묶은 사람이 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즉 내가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남의 원통함을 먼저 풀어줘야 하나님도 너의 원통함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말세의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 쉽게 원통해지고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스스로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쉽게 원한이 맺히고 막 미움이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스스로 원통함을 푸십시오.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에 그렇게 꽁하는 마음, 꽁 귀신을 물리치십시오. 옛날에 원한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99개의 은혜 준 것은 모두 다 흘러가는 물에 새기듯이 다 잊어버리고, 한 개의 섭섭하게 한 것은 돌멩이에다가 아주 꽉 단단하게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그것을 또 생각합니다. 그가 나를 원한 맺히게 했다 하고 또 미워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즉 스스로 원한의 울타리에서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이 원한은 내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 넓은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사랑해 보아라. 그러면 그 원한이 자연스럽게 풀어진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는 넓은 마음으로 스스로 맺힌 원한은 스스로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묶어놓고 왜 남 보고 풀라고 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묶어놓고 왜 하나님 보고 풀어달라고 합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부려먹는 종입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스스로 풀어야 할 그 원한은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희망찬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묶은 원한을 계속 가지고 그 묶은 원한에 사로잡혀 있으면 도저히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의 원통함을 푸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원한 맺힌 것은 있더라면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원한도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원한을 완전히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